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매우 독특한 각자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대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지향적인 삶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네,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고난과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큰 응답과 또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과거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비전과 또 축복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길도 넓혀주시고 또 드샵 아파트도 들어서게 하시고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의 비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뒤를 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삭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삭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이삭의 삶은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인생, 특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어때요? 목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또 그곳에서 기뻐했는데 또 그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물 판 사건 외에 이삭을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하여 그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이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어떤 비전과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장차 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차 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장차 올 일이지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장차 올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죠. 장차 올 일. 자, 그러면 이삭이 가졌던 믿음, 장차 올 일은 어떤 일이기에 그는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장차 올 일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러분 이삭이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애굽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애굽으로 입성하는 그 앞에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의 관문인 그랄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으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죠? 기근과 흉년을 만난 현실이에요.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기근과 흉년을 만났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농사를 열심히 봄에 씨를 뿌려서 모내기도 하고 그래서 논을 가꿉니다. 벼농사를 가꾸면요, 이게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면요 땅이 쩍쩍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열심을 땀 흘려서 심었던 벼들이 자라다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막 심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기근이요 흉년이요 모든 게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기근과 흉년이 들어있는 땅.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버지께 받은 그 약속은 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눈앞에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되어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에 사실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그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투리인데요, 꼴랑, 그죠? 꼴랑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한 사람이에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족속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내다보면서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차 메시아의 축복을 기대하는 축복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것을 믿고 그의 후손들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혀, 지금은 눈앞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그냥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막막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근과 흉년과 고난과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현실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은 특별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은 비범한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간증을 하나 듣다가요, 북한에서 탈북한 김소연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선교단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대요. 미국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소연 자매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 그 공연하러 가는데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기 시작했대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공연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음식이라는 게 그죠? 주로 패스트푸드 음식들 아니에요. 그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이죠.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삼겹살이 먹고 싶었대요. 삼겹살. 우리 한국 사람은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앞에 운전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미국에 삼겹살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초대받아 가는 곳은 삼겹살이 아니고 이렇게 주로 그 미국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나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그리고는 갔대요. 한참을 가는데 오늘 초대해 준 그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던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준비를 못하고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삼겹살로 특별히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내 입술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또 다른 곳으로 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공연을 하다가 여러분 미국까지 왔으니까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선물을 하나씩 해가야 되잖아요. 선물을 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이게 뭐 그 선물 사갈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100만. 나 이 $100만 하나님이 딱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분이 옆에 있는 다른 자매가 왜 그리 믿음 없이 구하냐고. 이왕이면 $100 말고 좀 $1,000 이렇게 구하라고. $1,000? 너무 큰데? 그래서 믿음으로 $1,000를 구했대요. 그리고는 공연을 갔는데 공연을 다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감동을 받은 분이 그 섬기시는 분들에게 원래 이렇게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봉투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왔던 공연자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씩 봉투에 딱 들어서 딱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0인 게 별로 아멘도 안 나오죠, 그죠? 뭐 한 $10,000 정도 가야 뭐 그냥 아멘이 나올까요? 이 자매가 감동을 받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말만 했는데 그리고 큰 믿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에 대안학교 갔을 때는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자기는 불교를 믿었대요. 그래서 항상 대안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아멘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아미타불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 아멘 하는데 자기는 아멘 타불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돌아와가지고는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미움도 정오심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은 살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야곱에게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야곱에게 축복하는 믿음. 자,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또한 이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어요. 이삭이 앞이 눈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는데 앞이 눈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안도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본래 이삭은 누구를 축복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사냥할 고기를 잡아와서 나에게 음식을 마련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리고는 사냥하러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통하여 받는 축복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것을, 다시 말하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과 여러분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죠. 그리고는 자기 몸에다가 여러분 그죠? 양털을 발라가지고는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하고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축복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이 나중에 어때요?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네, 에서가 가서 사냥을 해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딱 오니까 어때요? 네, 이미 축복권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상태예요. 더 줄 축복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줄 축복권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삭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심히 떨며 크게 떨며 이르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인간적으로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죠.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일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이삭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희한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누구를 축복하게 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야곱을 다시 불러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형을 피해서 보내기 전에 그 이삭을 불러가지고는요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왜 축복할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축복은 에서에게 갈 게 아니라 야곱에게 가는구나. 그리고는 진정으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삭이 그때 깨닫고 이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삭은 잠시 실수했지만,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길로 가는 이삭을 유턴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시는 그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삭처럼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내 뜻과 내 방법이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막히고 다 답답하고 안 돼도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삭의 믿음은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요? 미래에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 자,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처음엔 어떤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흉년이고 기근이고 다 막혀 있고 자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은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도 눈치 보면서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정복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 자손에 대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후대에 이루어져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이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요셉의 때에는 여러분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민을 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430년이 지났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일까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리고 그 후손들을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삭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이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아이고 30년 전에 좋았는데, 아이고 50년 전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삭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